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그리고 지금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은총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은 저희들이 이렇게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슴에 주의 얼굴을 비추어 주시어서 십자가의 은혜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이 소멸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127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느니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고 오늘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고통당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땅을 고쳐주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오니 온 국민들과 성도들을 주의 보혈로 덮어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들이 속히 건강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수고하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을 위로하시고 우리가 바이러스에 대하여 조심하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어서 이번 어려움을 통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기도의 두 손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지금의 혼란과 고난 앞에서 그동안 하나님께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의 우리의 모든 잘못된 일들을 회개하며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학섭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생명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둡고 험난하며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건강하게 지켜주시어 처소는 다르지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기쁨 속에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사랑과 감사와 헌신과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주님을 본받아 사노라 하면서도 성도 간에 미워하며 시기하며 증오했던 저희들의 불의를 회개하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축복의 은혜로 풍성하여 모자람이 없이 쉽게 구할 수 있던 생활용품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했는지요. 마스크 하나에 체면도 양심도 버린 채 양보와 배려의 미덕은 사라지고 다툼 속에 이익만을 추구하는 나약한 저희들을 긍휼함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가슴을 때리며 깃전을 울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의 영혼을 맑히시사 삶의 버거운 문제를 바라보기보다 초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 아버지 능력받아 평강을 누리며 현세의 어둠을 물리치고 빛으로 소망을 전하는 구별된 자녀로서 거룩함을 드러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변함이 없어 차짓한 겨울도 지나고 따사로운 봄볕으로 새싹이 돋아나고 부끄러운 듯 살포시 꽃망울 터뜨리며 봄꽃 소식을 알리건만 세상은 어지럽고 전염성 강한 악한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며 사망자가 수없이 늘어나며 직장이 폐쇄되고 자영업이 문을 닫는 실물 파괴 경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자신들의 안위는 뒤로 한 채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들, 곳곳에서 자원봉사로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그들을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어두움의 세균이 소멸되어 보고프고 그리웠던 얼굴을 성전에서 만나 기쁨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달리다금 일어나라 깨어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밝아오리니 하나님을 모르며 부인하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계기도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앞에 돌아와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를 붙들어야만 주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주 대청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 역사를 이루며 소외된 이웃을 사랑으로 보살피며 가장 하나님 뜻에 합당한 말씀이 선포되어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을 보는 그런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어 힘있게 말씀 증거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절망과 한숨과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젖과 꿀이 마르지 않는 가나안으로 인도되어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 중에 감사함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달리다금 새 힘을 주시며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는 가난한 빈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지금 이 난곡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것이 무엇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 추구하는 중요한 신앙의 덕목들이 참 많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을 것이고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른 모든 덕목들 중에서 믿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심의 과정 가운데 사랑과 겸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친히 겸손도 실천하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리고 이 땅에 이적을 베푸시는 능력을 행하셨는데 그 자리에 항상 제자들이 같이 있게 하셨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시고 겸손을 실천하시고 하늘의 이적을 베푸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그러한 주님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하셨고 제자들로 하여금 그 믿음이 성장하는 것 그걸 우리 주님이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인정되는 줄 알미라. 바로 이 믿음을 예수님은 제자들이 갖기를 원하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위급한 상황 그리고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한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때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내 믿음을 발휘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되는데 그 전형적인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유사 본문인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행선하실 때에 잠이 드셨다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필 그 순간에
광풍이 일어나서 그 배를 덮치게 된 겁니다. 갈릴리 바다는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사막의 한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편에 있는 골란 고원에서 불어오는 그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면 갈릴리 바다 중앙에서 일어나는 습하고 그리고 차가운 공기와 뭉쳐지면서 갑자기 그곳에서 광풍이 일어난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지금 이 순간에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배에는 제자들이 탔는데 그 제자들 가운데는 베드로와 요한 같은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 광풍을 많이 경험해 보았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의 광풍은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힘든 지경에 이르렀던 겁니다. 오늘 말씀 37절 말씀에 보면은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서 배가 가라앉기 직전까지 가는 이 엄청난 상황.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러자 제자들이 이런 다급한 상황도 알아차리지 못한 채 그저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그냥 두시렵니까? 왜 우리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제자들은 이 광풍이 자신들을 삼켜 죽일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여, 왜 우리를 도우시지 않습니까? 그냥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까?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이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렇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후에 이제 예수님의 반응이 참 의외입니다. 40절 말씀을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잠에서 깨어나시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은 그동안에 혼비백산해 있던 그 제자들의 가슴을, 놀란 가슴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믿음 없음을 나무라신 겁니다. 다른 사본에 보면 어찌 아직도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모든 것 내가 너희들에게 다 보여주었지 않느냐? 그동안의 모든 치유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 능력을 보았으면 이제 너희들에게 믿음이 형성될 만도 한데 어찌하여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꾸짖으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동안에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요청하시는 믿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말씀하신 믿음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 하더라도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수없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셨고 때로는 꾸짖으시며 말씀하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겠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두렵고 당황되는 이 난국의 시대를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인생의 왕이시고 주관자 되시고 통치자 되신다라는 것,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는 것, 그분은 내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왕이시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 믿음의 출발이고 토대이고 우리의 모든 믿음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흔들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높은 믿음의 경지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대로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명료하면 주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이 명료화가 되면 이 사람의 마음판에서는 이미 그때부터 믿음이 발휘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내가 믿음이 없다, 여러분, 이런 이유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구원자이시고 내 인생의 왕이시다, 이 믿음이 내 안에서 명료하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주님의 능력이 내가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결국 그 믿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흔들립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불안하고 흔들리고. 그러나 여러분,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신다라는 그 믿음을 의지되고 확신되어지는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믿음 고백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가정에 내 삶의 메시아 되신다, 주관자 되신다,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 믿음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은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는 이 믿음이 나에게 확신이 되어진다면 이제부터는 그 나를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이 내 삶에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늘 안전하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능력도 많으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품 안에 들어가 있다면, 그렇다면 내 인생은 이제 절대적으로 안전한 것이다. 그걸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상황마다 대처하고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인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광풍이 일어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너희들이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들은 왜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 믿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 여러분 우리를 적용한다면, 지금 이 땅의 이 초유의 난국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은 분명히 이곳에 임하고 계시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덮쳐서 온 세상을 엄습하고 뒤흔드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은 이 땅에서 거두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 믿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길은 궁극적으로 평안이다, 안전하다라는 걸 믿는 것,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믿음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왜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그 믿음을 발휘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감각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광풍입니다. 광풍이 나를 삼킬 듯 나에게 밀려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의 시선과 내 삶의 모든 감각은 그 광풍에 제압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광풍에 내가 눌리는 순간, 제압당하는 순간 내 안에는 두려움이 닥치죠, 염려가 되죠, 걱정이 되죠, 근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안한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금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이 현실이
내 삶 속에서 멀어지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귀 원수입니다. 지금도 마귀와 원수는 우리 안에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급박한 상황에 휩싸이게 하는 겁니다. 불안하게 하는 겁니다. 너 이 현실 똑바로 봐야 해. 이거 보통 일 아니야? 너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 여러분, 그 생각이 드는 순간에, 그러나 이 광풍 속에서도 지금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 광풍은 내 안에서 거대한 산처럼 커지게 되는 것이고 나를 삼켜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내 마음 가운데 나를 짓누르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까지 생각이 들면 그 마음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세상 소리에 내 마음이 완전히 빼앗긴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는 이런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니라. 홍해바다 앞에 있는 모세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키려고 쳐들어옵니다. 앞에는 시퍼런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광풍 같은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상황에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마음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에, 그 어려운 상황에 그 모세의 마음이 제압당하지 않은 겁니다. 모세는 그 순간에도 집요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모세는 끊임없이 바라본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그리고 그 뒷말씀이 정말 멋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들이 지금 해야 할 것, 잠잠히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허둥대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지금 이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냥 손 놓고 숨어 있으라는 것 아닙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결사적인 신뢰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 광풍적인 상황을 바라본다라는 것, 잠잠히 바라봐야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상황을 무시하거나 그리고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이 아무것도 아니다 외면해 버리라는 것 결코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맹목적 신앙입니다. 어쩌면 미신적인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흔히 스스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일 수도 있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목회를 할 때 흑사병이 창궐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교인들 중에는 이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냥 계속 함께 모여서 계속적인 신앙적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약의 사용도 무시했고 또 흑사병에 걸린 사람들로부터 장소를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나는 이런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때 루터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입장을 이렇게 글로 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이 전염병은 이 땅에 치명적인 악한 독이 퍼진 것이고 나는 하나님께
이제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지켜달라라고 간구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소독하여 공기를 정화할 것이고 약을 먹을 것이다. 나는 내가 꼭 가야 할 장소나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피하여서 나와 이웃과의 감염을 예방할 것이다. 혹시라도 나의 무지와 태만으로 인해서 이웃이 죽임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웃이 만일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누구든 어떤 곳이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갈 것이다. 여러분, 이게 균형 잡힌 신앙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잠잠히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내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들어있는 염려와 근심과 불안으로 혼란스러워하지 아니하고 허둥대어지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시는 이 고난의 자리에서도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결사적으로 신뢰하며 바라보는 그 모습,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결사적인 믿음이고 전력 투구하는 신뢰의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을 잠잠히 눈 감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좋은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의 이 불안과 초유의 난국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광풍 만난 제자들처럼 혼비백산하고 허둥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지금 이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나의 주권자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여러분, 결사적인 믿음으로 전력 투구하는 신뢰하는 마음, 그 마음이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가 위축되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힘든 이 상황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다 말합니다. 내일 일을 할 수가 없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결사적인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붙잡고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믿음의 힘인 겁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실지니라 하면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참으로 부족한 삶의 자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힘인 겁니다. 지금 나 하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우리가 누구를 돕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콩 한쪽을 다른 누군가와 나누어 먹을 수 있다라는 힘, 이것은 그냥 자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 그래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도리어 줄 것이요 후하게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을 신뢰하는 우리 믿음의 힘인 겁니다. 어쩌면 지금의 내 자신이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러나 그 낭떠러지 끝에 몰려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지킬 수 있는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낭떠러지 끝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기가 막힌 손길로 나를 붙들어 주실 거라는 이 믿음이 있으니까 이 결사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믿음의 힘인 겁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시는 방법,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결정적인 통로가 바로 오늘 이 믿음인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갑작스러운 광풍이 부는 이 시대이지만 이 시대의 초유의 이 사건, 휘몰아치는 이 분위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휘둘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믿음에 굳게 서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영어 성경에 보면 바람이 죽어 엎어졌다라는 겁니다. 지금 배에 있는 광풍을 만난 여러분, 그 제자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휘몰아치던 그 광풍이, 바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죽지 않습니다. 우리를 휘몰아치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가 곧 죽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고난의 자리가 내 믿음을 자라나게 하기 위한 우리 주님이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그 은혜의 자리라는 걸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이 광풍 헤쳐나가시고 이 어려운 시간 이겨나가는 우리 교우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지금 주변의 모든 환경의 파도가 잠잠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환난과 풍파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더 믿음을 배우게 하시고 그 믿음 익히게 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나는 계기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풍랑 앞에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며 주님 앞에서 혼비백산하는 제자들 같이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어찌하여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들으면서 다시 한번 그 믿음에서 깨어나서 믿음의 자리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해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드리며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받아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 모두가 받기를 원합니다.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성도들의 모든 생업의 자리가 청청하게 하시며 가문은 해도 걱정이 없이 결실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여러 가지의 감사의 조건들, 또한 주신 기업의 10의 1조를, 그리고 주일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드리는 모든 정성과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모든 분깃이 메마르지 않도록 하늘의 것으로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이 어려울 때임에도 더욱 우리가 정성으로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위로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거룩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도 오늘과 같이 일부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고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제작해서 11시에 각 가정에 온라인으로 전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가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때인데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아주 믿음으로 담대하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 청주의료원 선별진료소에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교회 여전도회에서 샌드위치 그리고 따뜻한 생강차를 준비해서 그분들에게 간식으로 제공했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헌금 계좌번호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헌금을 온라인으로 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알려드린 대로 그 교회 계좌로 입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온 세상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거리 그리고 성도들 간의 거리는 더욱 좁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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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어렵고 힘든 모든 상황 속에서도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성령님의 신실하심이 힘들고 고난의 자리이지만 이 어려움을 통하여 새롭게 역사하실 주님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그리고 고난과 힘겨움에 눌려있는 이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